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50절부터 5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경 시편, 이사야, 사무엘하에 빗대어 예수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할 분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에게 돌리거나 언젠가 회복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미 예수가 성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시편 16장 10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변증합니다. 썩음과 부활로 시편 16편을 해석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읽어드리며 이러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에 대한 바울은 수월에 버려지지 않을 자, 그리고 멸망되지 않을 자, 즉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가 예수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시편 16편 10절이 다윗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윗이 인간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가 시편에 해당하는 자일 수 있겠냐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해석은 시편의 고백이 오로지 다윗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님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시편의 고백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를 힘입는 사람은 스올에 즉 어둠에 홀로 내버려져 영혼의 썩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시편을 조명합니다. 이를 통해 시편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의로움을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박국 시대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한 일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밝힙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의 설교를,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두루 퍼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일부 유대인과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꽤나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선교 사역을 철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들에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순조로워 보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는 거센 저항 앞에 무기력하게 끝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는 평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자체를 뿌린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허무하게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묘책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사람들이 믿는 것도 따르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의 논리를 속속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힘을 갖기 위해 누구 편에 서야 하고 누구를 설득해야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룰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참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전략적인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보다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빗대어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자신들의 지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자신들보다 관심받는 사람들, 자신들의 의견을 뛰어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조바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비방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정죄라는 칼을 벼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순조롭게 사역을 진행했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사역을 철수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와 반대로 이들을 전략적으로 철수시킨, 그래서 결국 원하는 바를 얻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이 충만한 자,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은 겉으로 어려움에 처해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설명이 곧 성령이 주는 신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마음입니다. 뜻대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기쁜 자가 될 수 없고 반대로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면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거센 저항도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수월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함을 기억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